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전반부입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분류해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그 봉사와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류 구속 사역의 성취라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장은 예수님의 베레아 및 유대 사역 계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이혼 논쟁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계시던 그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이동하신 그곳에서도 역시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에 관심이 있어서 모여들었겠지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미워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시험은 그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하는 그 샴마이 학파의 견해와 전적으로 남편의 권한에 그 문제를 맡기는 힐렐 학파의 견해 중 어느 것을 지지하느냐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지지하더라도 그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와 또 헤로디아의 결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정말 궁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그들의 이혼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후에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에 관하여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의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할 대상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교회에서 들은 말씀 혹은 내가 읽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버림받은 자라는 말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그는 큰 환난을 당해서 버림받은 자가 된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었었던 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환난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었던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끊임없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큰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 바울도 사람이었기에 어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과 또한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며 또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버림받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싹틀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바울처럼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과 의심이 싹트지 못하도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접을 받게 된 것도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만 돌아보아도 남자, 또 특별히 어른들 중심으로 가정의 모든 일들 속에 어린아이들이 어디 낄 자리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여자나 그 어린아이는 숫자를 헤아릴 때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 어린아이의 위치는 정말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3절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어린아이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지체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4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어딜 가나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9장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역과 그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하게 자신들 중에,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자인지를 자기들끼리 논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통해 그들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9장의 하반절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10장 초반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이 대접받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 이것이 같은 뜻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어린아이들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했길래, 도대체 그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했길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16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저 그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리어 예수님 앞에 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노력해서, 바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라는 말처럼 하나님 나라는 나의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임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곳에서는 모두가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머리에는 자기가 대접받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먹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에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은혜만 구했으면 되는 것을 자신들도 은혜를 입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누가 제자들 중에 큰 자인지를 경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지닌 장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이 지닌 장점의 첫째는 무엇이든지 잘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저희 첫째가 5살인데 진짜 궁금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에 타서 어디 1시간, 2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가더라도 정말 1시간, 2시간을 한 새도 쉬지 않고 계속하여 떠드는 것이 그 5살 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육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질문했을 때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자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이 흔들릴 때는 차에서 1-2시간이고 물어볼 때, 그리고 또 잠들기 직전에 너무 피곤한데 계속하여 물어볼 때 제 원칙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원칙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것들이 배울 것 천지이고 모든 것들이 궁금한 것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배우기를 사모하는데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특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을 지닌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배우려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닌 강점의 둘째는 바로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4살, 5살만 되어도 자아가 생겨서 정말 말도 안 듣고 또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이 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바로 부모에게 달려오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어린아이들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내 부모가 맞는지, 진짜 이게 내 부모가 맞아? 라고 의심하는 어린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부모를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당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역시 어린아이들의 좋은 특성을 내 신앙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른 행세하고 자만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는 재물과 명예까지도 함께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방탕에 젖지 않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종고적인 열심까지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청년은 자기가 모든 계명을 지켰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대견하게 여기셨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곧 그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사기 같은 죄 한 번도 짓지 않고 거기다가 부모에게 효도까지 하는 그 청년은 얼마 정도를 기부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감으로써 그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의 기회, 그 영생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즉 부자 청년은 답을 구하는 그 길, 답을 예수님께로 물어온 그 길은 제대로 선택했지만 그 답을 얻고도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므로 영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주님은 부자 청년이 재물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간 것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었고 가난은 하나님의 그 벌로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기야 그러한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심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당당하게 말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음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재물뿐만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 또 나의 인기 등등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로 감당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